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설교자에게 있어서요,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나라 설교 준비가 정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이 저에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연과 같아서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탯줄이 있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 간에는 보이지 않는 줄이 있죠. 쉽게 말하면 하늘에 떠 있는 저 연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실만 없으면, 이 실만 끊어버리면 내가 더 높이, 더 멀리, 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갈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 철없는 우리 자녀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나를 붙잡고 있는 엄마 아빠의 그 무엇만 끊어진다면 세상에서 더 자유롭게, 더 멀리, 더 높이 날 수도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기본 상식이죠. 연이 하늘을 높이 날 수 있는 것은 뭐죠?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이 관계에 줄이 있죠. 연이 하늘로 날아오기 전까지 거친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 힘을 주는 건 줄이라는 겁니다. 붙잡고 있는 그 줄을 의지하여 그들이 힘있게 올라오죠. 강한 바람이 몰아쳐도 곤두박질할 것 같은데 줄로 당겨주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추락하지 않고. 즉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늘을 높이 더 멀리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건 부모라는 존재와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이것 없이 혼자 날 수 있는 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가다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연결된 어떤 줄, 신앙이 약해지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줄,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이 줄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더 멀리, 더 높이, 더 자유롭게 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때는 이런 거예요. 예배만 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기도만 하지 않아도 내가 더 자유롭게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말씀에 대해서 순종만 하라고만 안 해줘도 내가 더 자유롭게 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끈끈한 줄이 아니라면 어쩌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즉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같이 나도 좀 그렇게 떠버리면서 살 수 있고,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명령만 없어도 말씀에 묶여 살지 않고 내 감정에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때로는 성도님들이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줄을 놓으려고 자꾸 얘기합니다. 끊으려고 얘기하죠. 그런데 기억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하나님과의 그 줄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강한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더 멀리, 더 자유롭게 인생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이 줄이 우리에겐 자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을 보면 뭐 항상 성실하고 신실하고 책임감 있고 반듯한 자녀만 있는 것은 아니란 사실도 우리는 인정합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기 싫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부모의 골칫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회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불효자 방지법 아십니까? 다 아실 거예요. 네, 아실 겁니다. 재산을 증여했는데 부모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때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법이 불효자 방지법입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기억하는 건 뭐예요? 말을 잘 듣는 자식이든 잘 듣지 않는 자식이든 중요한 건 뭐예요?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 변하지 않죠. 그런데 자녀는 무엇을 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뭐죠? 부모가 낳았다면 자식인 거예요. 그 자식이 어떻게 생겼든 뭐 키가 작든 몸이 어때든 상관없어요. 부모가 낳으면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낳았다면 그 자녀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곳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끊임없이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생명을 주듯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자녀가 되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산 상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법을 아십니까? 한국은요 태아에게도 재산 상속이 가능하다는 거 아십니까? 한국은 가능합니다. 태아에게도 재산 상속의 순위가 정해지고요. 태아에 있는 아이에게 재산을 상속해도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비슷해요. 유대인 율법에 나면 태아는 아니지만 유대인 율법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즉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왜 출생부터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때는 언제면 성인식을 치른 후부터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만 13세, 여자는 만 12세입니다. 율법을 지킬 책임이 부여되면서 그가 받는 모든 상속의 권위 가지고 자기가 주인처럼 살 수도 있는 나이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재미난 게 있습니다. 성년식, 남자가 만 13세, 여자가 만 12세가 되면 성년식 때 네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의미에서 성인식 때 성경을 줍니다. 토라를 주죠. 더 나가서 시간과 생명의 이 시간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해서 성인식 때 시계를 선물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식 때 이젠 율법 아래에 있다가 자유케 되는 성인이 될 때에는 두 가지 선물을 무조건 하게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성경관과 시간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시계를 두 가지를 선물합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재산 상속의 권위가 이제 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어리거든요.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 할지라도 성인식이 치루어질 때까지는 오늘 성경이 얘기했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유대인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즉 뭐냐면 그때까지는 자기가 그 어떤 것도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1절 모든 것의 주인은 맞아요. 주인은 맞습니다. 다 이미 증여받았기에 주인이에요.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즉 결정과 선택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게 이겁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종과 다름이 없어서 종. 헬라어로 보면 이 종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종은 뭐냐면 헬라어로 미성년자라는 뜻입니다. 미성년자. 즉 뭐죠? 능력이 안 된다, 미성숙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주인이에요. 재산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미성숙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직 능력이 안 돼요. 그 재산을 활용할 능력이 안 되고 미성숙했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그래서 청지기와 후계는 아래에 있게 돼요. 자, 오늘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 4장을 쓰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형제 자매들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삶을 살죠? 아버지 하나님과의 줄을 끊고 옛 율법 아래에 들어가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 아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 아이 상태인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렵지 않은데 이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은 뭐냐면 미성숙해요. 분별 능력이 안 돼요. 아직 생각이 좁아요.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능력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죠. 거기서 나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거기서 나와야지. 그리고 거기서 성장해야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분명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영적 어린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원래는 성령을 아직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율법에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따라가면 안 돼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이게 성숙함이라는 표현으로 바울은 바꾼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게 바울이 보기엔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내려놓고 예전처럼 그냥 육신에 의지하여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런 삶으로 부른 게 아닌데, 쉽게 말하면 바울이 보기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성인 아이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몸을 갖고 있는데 아기처럼 활동해요. 미성숙한 사람처럼 행위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하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로를 하였더니 우리도, 바울이 뭐죠? 나도 그랬어 라고 표현합니다. 겁니다. 예전에 나도 그랬어. 나도 율법 아래에서 삶을 살았어. 나도 그땐 정말 영적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애기였어. 영적 어린아이였어라고 고백해요. 나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도 우리 다 율법 아래에서 어린아이같이 미성숙하게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단지 알고 율법에 집중하여 살더니 율법은 뭐예요? 죄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했는데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정없이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너무 이 삶이 너무 아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뭘 쫓아대요? 내 마음에 성숙함을 갖고 살아가요. 성령이 내 안에 있거든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내가 순종하는가. 자,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매일의 삶에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삶을 살고 있는가?
육신의 정욕과 내 육신의 감정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육신의 감정과 생각 때문에 생각의 폭이 좁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판단 능력이 떨어져 감당할 능력이 없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이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를 질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저 때가 참에 때가 찼어요. 아버지의 정확한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율법의 시간을 끝나게 해줬는데, 너희들이 율법에서 자유케 됐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았는데 왜 다시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율법 아래에 들어가서 종과 같은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제 신앙 안에서 자유롭게 성숙한 자로 네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젠 율법을 더 이상 믿는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영향력을 상실한 율법에 매여서 삶을 살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율법을 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근데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명, 어떤 감당해야 될 일을 주셔서 보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십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물에 빠져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자기 능력으로 그걸 헤어나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준 대로 살지 않아요. 즉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수영을 배웠는데 물에 빠졌으면 수영을 배운 대로 헤엄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영을 가르쳐줬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죽어가요. 물에 빠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지 않으니까, 성경 교사가 가르쳐준 대로 헤엄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물을 두려워하고 자꾸 깊은 속으로 빠져들어가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야 되니까. 왜?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쳐준 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예수님이 물속에 빠진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을 속량,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들어간다, 그건 뭐예요? 또 들어가면요, 헤엄칠 줄 몰라요. 가르친 대로 안 칠 거예요. 또 죽어갈 거예요. 바울은 뻔한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이거예요. 아들의 자리에 두었다, 아들의 자격을 부여했다라는 뜻입니다.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을 아들의 자리를 두신 분, 앉혀주신 분, 명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기억해야 되죠. 이대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자격도 안 되는 죄인을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아들의 자리에 앉혀주신 게 우리의 구속인데, 구원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원한 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살지 않아요. 이게 합당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처럼 아들의 명분을 믿음을 통해서 얻게 하셨고 주님이 아들의 자리에 앉혀주셨다면 우리는 평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버지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더 아들의 영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쫓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의 삶을 잘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보다는 옆 사람의 얘기를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세상의 소리, 성경이 얘기하지도 않는 옆 사람 유튜버 뭐의 소리를 잔뜩 듣고 그걸 쫓아가요. 어쩌면 바울이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 시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파할 거예요. 왜 율법에서 구원해 줬는데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그 밑으로 들어가 그렇게 삶을 사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있지 않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숙한 자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아들이면 아들답게 좀 살아. 이게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아들답게 좀 살아. 아들인데 하나님과 줄로 연결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자꾸 그 줄을 끊고 율법 밑으로 들어가 또 허우적거리려고 그래? 너 그거 못 살아내잖아. 너 배운 대로 삶을 못 살 거 뻔한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됨,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속량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과 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했던 이 놀라운 은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제발 갈라디아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젠 종으로 살지 마세요. 아들로서 좀 살아가세요.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으로 살겠습니까? 아들로 살겠습니까? 바울이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하여 동일한 질문 던질 겁니다. 아들로 좀 살아라. 너를 아들 삼으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신지 아냐? 아들처럼 좀 살아봐. 그런데 왜 자꾸 율법 아래 초등학문 밑에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며 살려고 그래?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불렀던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 즉시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거침없이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바울은 그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처럼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건가, 예수님처럼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길 건가 결정하라라고 계속 메시지를 줘요. 여러분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침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선포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죽음까지도 내가 맡길 수 있는 그분은 내 아버지다라고 그분은 선포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거침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선포하며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죽음조차도 그 아버지께 의탁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건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고백일까요? 오늘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이렇게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나의 고백일 수 있지만 성령의 고백은 성령과 함께 올려드리는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우리가 고백하는 건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즉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열매가 있으신가요? 확인하세요. 두 번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계심을 두 가지로 증언해 주세요. 내 삶의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게 하시면서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길 원하신다면 내 삶에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와 내 삶에 성령의 은사가 드러난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신 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종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자녀들만 존재한다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자유로운 자녀들만 존재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마당을 쓰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식탁에 마주 앉아서 음식을 먹는 자녀다라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루나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을 형제로 생각하는 사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고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이웃이 형제와 자매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에게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천국을 이어받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젠 제발 종으로서 살지 마십시오. 종으로서 살지 마십시오. 아들로서 살아가십시오. 딸로서 살아가십시오. 아들과 딸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유일한 건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성령의 우리 안에서 얘기하는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만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교훈한 것처럼 율법 아래 종으로 살지 마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